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비전, 그런 제목입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나라 역사는 어떤 한 사람의 사랑의 헌신과 의로운 열정을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초대교회 또는 바울이 있었고, 그죠? 베드로가 있었고, 어거스틴이 있었고, 나중에는 종교개혁신은 루터가 있었고, 그죠? 켈빈도 있었고, 조나단 에드워드도 있고, 그리고 찰스 피니도 있고, 등등 부흥운동도 보면 하나님 나라 역사는 어떤 한 사람의 사랑, 열정을 따라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대중운동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겉으로 보면 대중운동처럼 보여요. 많은 사람이 동조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존재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구약 성경 스가랴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갔다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회복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선지자로 쓰임을 받은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 스가랴가 비전을 보았는데 그 비전은 자기의 비전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죠.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 비전이 아니에요. 자기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나를 향한 소원을, 그분의 소원을 아는 데서 출발해요.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하며 열매를 맺는 것이 곧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생명을 내가 만들고 나 스스로 만든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목적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의미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비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만날 때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방황이 혹 있다면 끝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첫째 메시지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그게 세상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비전에 따라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의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그 무엇이 큰 그림이냐? 하나님의 우주적 드라마가 있어요. 그것을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구속, 속박으로부터 구해낸다. 구원하고 같은 말이죠. 창조,
타락, 구원, 이것이 큰 그림입니다. 성도는 이 그림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 그게 뭐냐? 하나님의 비전 그게 뭐냐? 그게 인생들을 구원하려는 것이다.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해시키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일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신락원, 복락원 그러잖아요.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 복락, 복, 회복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는데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하는 목적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누군가로 하여금 더 무슨 기분을, 더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하거나 더 나은 행동을 하게 하거나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 그런 것을 돕는 것이 1차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이게 구원이죠. 이것이 1차 목적이에요. 삶은 본래 여러분 어떻게 계획이 되었습니까? 본래 삶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계획된 삶을 바꾸어 놓은 거잖아요. 어떻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도 의미도 원리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그 창조 질서가 뒤집어진 것이다 말이죠.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획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세상은 회복을 필요로 한다. 지금 우리는 그냥 살기 때문에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이건 정상이 아니다. 회복을 필요로 한다는 것, 이 큰 그림을 반드시 보아야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왜곡된 배후에는 유혹자가 있었죠.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에 의문을 품게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나무의 열매를 먹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유혹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거 따먹으면 더 잘 될 것이다. 오히려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지도 못했고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보다 훨씬 못한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죠. 이것이 여러분 구원이 필요하고 우리 인생의 성장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본래 창조된 상태보다 더 못한 상태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죄라는 것은 헬라 말로 하마르티아 그러잖아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갔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계획에서 빗나갔다. 그게 죄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서로 간의 관계도 잃어버렸어요. 무참히 무너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들 사이에도 서로에 대한 신뢰나 혹은 사랑이나 혹은 정직함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소외가 생기고 부당한 대우도 있고 적대적 감정도 경험하게 되고 부정직함도 생겨나고 그런 것이단 말이죠. 인간의 삶은 특별한 계획과 함께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무참히 무너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통하여 모든 것을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셨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독생자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우셨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이 말이죠. 지금도 우리는 성장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변화받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그걸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것은 삶의 방향성입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면 왜 하는지,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왜 하는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이 뭔가 분투하고 있다면 왜 분투하는지, 무엇을 얻기 위한 분투인지, 먹는 문제도 그래요. 먹으려고 사는지 아니면 살려고 먹는 건지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무슨 방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방향이라고 하는 건 딴 거 없죠. 목적이 뚜렷해지면 방향은 정해지는 거다 이 말이죠. 목적을 알아야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대를 보면 부모님들이 인생의 목적을 잘 가르쳐 줍니까? 그냥 뭐 열심히 공부해라, 뭐 잘하면 열심히 하면 잘 된다, 뭐 그것밖에 없지. 뭐 밥 먹으라, 뭐 학교 열심히 가라, 빨리 일어나라. 인생의 목적을 정말로 가르쳐 주냐? 자신도 모르는 목적이니까 그거 어떻게 심어 주겠냐 이 말이죠. 오늘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길을 갈 때 방향을 잡고 가야 됩니다.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알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신다, 그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하든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하든 그 방향을 잡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은 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속임 천국이에요. 속임 천국. 예. 엄청나게 속임이 많다 이 말이에요. 기만이 많다. 그러니까 절대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앞으로만 가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열심히 살아야 된다, 뭐 빨리 가야 된다, 뭐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만 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멈춰 서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죠. 내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진정한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수정하면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설악산 가야 되는데 경부선 타고 부산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혹이라도 브레이크를 거실 때, 가다가 뭔가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절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릴 때 멈춰 서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냐 이 말이죠. 내가 왜 브레이크가 걸렸을까?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일까? 방향은 맞는 것일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주구장창 막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고 막 열심히 해야 되고 하는 개념을 좀 벗어나야 됩니다. 목적을 확인하지도 않고 방향을 점검하지도 않고 그런 주구장창 살아가는 삶을 조금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나를 향한 부르심을 알고 그래야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고 어려운 일도 돌파해 나가고 보람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하니까 내 삶이 얼마나 복되겠냐 이 말입니다. 주님이 한 번은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나 다 알아듣는 건 아닙니다. 양이어야 되고 또 귀를 기울여야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삶의 속도를 늦추어 가지고 바쁘게 살지 말고
열심히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속도를 늦추어서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늦추실 수도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거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너무 막 정신없이 살아가면은 이게 삶의 속도가 막 빨리 돌아가면은 원심력에 의해서 중간에 계시는 예수님이 가장자리로 점점점 밀려나가지고 예수님이 완전히 내 삶의 원에서 그냥 나가버리실 수도 있는 게 아니냐 말이죠.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런 건데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 쭉 보겠는데 일단 2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보셔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요, 만군이라는 말은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있다 이 말이죠. 영적 세계 속에 전쟁이 있는데 원수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주시는 그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온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시온을 위하여. 시온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별명인데 영적으로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를 위하여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크게 질투하신다. 이건 뭐죠? 교회를 정말로 귀히 보시고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짓밟히고 교회가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잘못되고 그런 것들에 대하여 크게 질투하신다 이 말이에요. 승리해야 되는 교회가 세상에 지고 있으니까 크게 질투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3절을 같이 읽습니다. 크게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중요한 구절이 돌아와 거하리니 하나님이 교회에 돌아와 거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돌아와 거하셔야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그랬잖아요.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떠난 세대이기 때문에 진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리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함께 저와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어느 날 영국 수상이었던 글래드스턴이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기자가 이렇게 물어요. 수상께서는 큰 학식을 갖춘 그런 학자신데 어떻게 저런 어눌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오시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직구전 질문이죠. 그때 글래드스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웅변을 들으러 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옵니다. 이 본질을 꿰뚫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여호와의 성산, 성산이란 말은 거룩한 성산, 구별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 진리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뭘까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임하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 임하시옵소서. 거하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다 이 말이죠. 한 마음이 되어 계속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죽은 인간의 모임으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말씀 따라 깨우시고 영을 깨우고 생각을 깨우고 다 깨워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옆 사람에게 다 깨웁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네. 영이 깨어 일어나면 있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도 보여요. 눈에 보인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 속에서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안 보이느냐? 자기 한계를 깨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한계, 자기 생각의 틀을 깨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 한계를 깨고, 그죠? 나의 한계를 깨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장막 바깥으로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좀 나와봐라. 나갔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라. 요새는 공해 때문에 별들이 많지 않지만 그 옛날 그 시대에 하늘에 무지막지한 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러셨죠. 네 후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한계를 딱 깨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거단 말이죠. 오늘 7절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비전인데 여러분 믿음으로 이 글을 좀 보아야 합니다. 7절 8절 읽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 마음에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있잖아요. 대단히 아름답지만 암초가 많은 캘리포니아의 해변에서 배가 자꾸 난파가 되어가지고 이게 암초가 많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요. 그래서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한 어부가 쉬는 날 이렇게 자꾸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난파가 되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 배를 끌고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을 건져 주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건진 사람이 하나둘 자꾸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니까 기부금을 자꾸 내요. 그래서 그 어부는 그 돈으로 조그마한 구조센터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자원봉사하겠다는 사람이 자꾸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넓은 구조센터를 만들고 좀 더 넓은 해안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구조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배라는 것이 뭐 매일 난파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료하게 바다를 바라보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 이런 아름다운 해변에서 이렇게 좋은 건물이 있으니까 좋은 카페를 운영하면 좋겠다. 그런 거죠. 나쁜 생각 아니죠. 근데 카페를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고 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왔어요. 뭐 좋은 일이죠. 경치도 좋고. 카페 운영에 바빠서 문제는 구조 활동은 조금씩 표시 안 나게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업은 잘 됐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다 별장을 만들면 수입이 더 많아지고 수입이 더 많아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가지고 더 많은 난파선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운영전이 이제는 생겨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생겨. 그래서 카페도 운영하고 별장도 지어가지고 운영하는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구조 활동은 물 건너가고 말았습니다. 관광지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래 목적, 하나님의 비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죠. 사업하면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사업에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카페도 필요하고 별장도 필요하죠. 하지만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영국 런던의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관광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교회 그 무슨 뭐 관리하고 또 그 설명해주고 안내하고 그런 사람이 이 아름다운 건물과 그 역사를 설명하고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묘지도 있고 유명한 묻힌 사람들의 뭐 이야기도 다 들려주고 이야기를 듣던 한 관광객이 그러면은 지금은 너무 역사에 대해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한데 지금은 최근에 와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몇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의 참된 비전을 잃어버렸는데 찬란한 역사나 아름다운 건축물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 큰 병원이 있는데 감기 환자도 못 고친다. 그 병원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오늘 본문 6절이 대단히 이제 중요한 내용, 이걸 여러분하고 나누고 말씀 마칠 텐데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언젠가 교회가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고는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정말로 불가능하게 보였는데 정말로 회복이 되네,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대로 되네, 이래서 기이하게 여긴다, 놀랐다 이 말이죠. 그 왜 그런 거죠? 과거에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놀랍네, 기이하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가 중요하죠.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크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기이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복의 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랫동안 비전 마음을 품고 부지런히 일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이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중에 다 되고 난 다음에 아이고 기이하네, 그 진짜 놀랍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나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비전을 잡고 방향을 잡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러시아에서 살았던 보리스 콘펠드라고 하는 유태인 의사가 있었는데요. 스탈린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포로 수용소 들어가서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 그의 임무가 뭐냐, 죄수들이 많이 있는데 병원에서 죽지 않고 일하다가 그냥 죽지 말고 일하다가 죽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죽도록 일만 시켜야 된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조금 좋게 만들어 가지고 죄수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상관하지 않고 일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검진을 하고 난 다음에 건강함 이렇게 딱 판정을 딱 내리고 죽더라도 일하다가 죽도록 하는 그런 게 그의 임무예요. 그 인간성이 파괴되는 현장에 자기가 중심에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 갈등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료 죄수에게 전도를 받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비록 언제 죽어갈지 모르지만 내게는 희망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수용소 안에서 희망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희망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때 성령의 크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절망의 바닥에 있는 자기 자신, 의미 없이 살아가는 자기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깨닫게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영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약간 지나가지고 그 복음을 전했던 동료 죄수가 눈물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수용소 안에는 일종의 지하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몰래 모이는 교회가 그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왔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된 거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된 거다, 한 생명을 살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스 콤펠드 박사는 그날부터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닫고 환자들을 정성껏 치료를 해줍니다. 정성껏 치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상부로부터 여러 번 경고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의약품을 네가 낭비하고 있고 죄수들한테 네가 너무 관대하다, 경고예요. 병든 죄수들을 적당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일만 시키다가 그 다음에 죽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생명을 제대로 살리면 안 된다, 그렇게 가다가는 너도 죽는다, 최후 통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장암에 걸린 한 죄수를 만나가지고 마음이 막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정성껏 치료를 해줍니다. 놀랍게도 죽어가는 그 환자가 살아났어요. 기적이었습니다. 치료받던 환자가 묻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생명이 위험한데 왜 나를 살리느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괜찮다 이거예요.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미 죽으신 분이 계시니까 그런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기도 복음을 전해요. 이 사람을 살린 것이 알려지면서 이 의사가 공개 처형을 당했어요. 그가 죽던 순간에 건강을 회복했던 환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굉장히 흐느끼며 펑펑 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보리스, 평안히 가십시오. 나는 빚진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할 차례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유명한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스탈린 정권과 맞섰고 노벨상까지 받았던 솔제니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누군가의 희생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거하기를 원하신다. 성령을 붓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그 신학교 동기들이 말이죠. 카톡에다가 그 장신대 안교순 교수도 있고 이름을 좀 이야기가 좀 그러네. 막 이제 지금 한국 교회 상황을 안타까이 여기는 거죠. 그래서 뭔가 신학교 교수니까 뭔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서 동기들 의견이 좀 올라오면서 지금 상황이 어떻고 막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좋지만은 탄식만 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건져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붙들고 말씀 같이 읽어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붙들고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국 교회가 어떻다, 뭐 세상이 타락했다, 뭐 한국 교회가 엉망이다. 아니 그런 시간에 한 영혼이라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고 아니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거하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 주심을 감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사랑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 마음에 크게 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방향을 재조정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위엄을 나타내심을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업이든지 가정일이든지 직장생활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받아 그 비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건지며 성장시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부지런히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에 붙들리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